우리 지난 1월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14절 여기까지 전했었고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구원 1,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2026년 우리 교회 안에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시작을 해야 할까, 어떠한 새 출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특별히 유월절 사건에 비춰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금 꽤 흘렀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기억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많은 계획과 목표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3월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새해 다짐과 계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그 중에도 건강한 것. 저 역시도요, 올 한해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하는 것이 제 작은 계획이자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바로 어떻게 하셨죠? 오늘 결론이 다 나왔네요.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즐겁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 입맛에 맞는 반찬, 음식, 국을 맛있게, 기분 좋게, 그리고 잘 소화해서 드시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드시는 것 못지않게 내가 건강해지고 또한 잘 먹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성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먹었던 그 식습관을 내가 목표 달성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이어가야 되죠. 내가 건강해졌다고,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인스턴트 음식을 갑자기 집어넣거나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는 건요,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식습관이 중요한데, 그 식습관이 끝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기 전에 먹었던 음식과 또한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먹을 음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먹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천과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더 이상은 먹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했으니, 광야 생활하고 있으니, 가나안 향해
땅을 향해 진격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앞두고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너희들이 꼭 먹어야 한다라고 엄연히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구원 2 새로운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영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가꾸어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떤 음식을 먹는가라는 문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옛 관습, 옛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모습,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갖춰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한 가나안을 앞둔 이 세상에서, 또한 이 거칠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구원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과 에너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으로 부탁,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잘 먹었던 그 음식 식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음식 식습관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는 음식, 내가 명령한 음식, 내가 분부한 음식을 너희는 잘 따라가면서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양고기였습니다. 양고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날 밤 어린 양 고기를 잡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1월 10일 너희 각자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취해야 한다. 이스라엘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애굽의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애굽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먹으라고 명령하신 음식은요, 양고기, 특별히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또는 염소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 마리수를 계산하라고 하시고요, 5절에 어린 양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또한 1월 14일까지 해질 때 회중이 양을 잡고, 8절에 보니까 1월 14일 정도에는 그것을 잡아서 밤에 고기로 구워 먹어야 한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삶아 먹지도 말고 머리와 내장까지 싹 다 구워서 먹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고기 먹는 레시피, 어린 양 먹는 레시피를 아주 친절하게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취급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이렇게 잡아서 어느 시점에 몇 마리를 너희 가족끼리
밤에 그리고 급히 불에 구워서 삶지도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하시듯 어린 양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양고기를 먹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출애굽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 이것은 신약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화면 보고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어린 양 양고기로 내어주시면서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린 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생활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은요, 양고기를 먹고 나서 구원의 힘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힘은요, 어린 양을 먹을 때 비로소 발생해요. 구원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명령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린 양을 먹음으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경영하여라. 출애굽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옛 습관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애굽에서 먹던 산의 진미, 기름진 거 더 이상 먹지 말고 이제는 내가 명령한 1년 된 어린 양 수컷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예수 먹어야 돼. 예수 말씀 먹어야 돼.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경영되고 펼쳐지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오늘 나는 그러면 예수를 먹고 있는가? 예수 어린 양, 양고기를 내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식으로 나는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세상 음식을 따라갈 때가 많았고요. 어린 양 먹는 게 아니라, 양고기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음식,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쫓아가면서 먹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고기를 먹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화면에 다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무교병을 먹되. 무교병. 두 번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구원함 받은 자, 구원의 힘이 필요한, 구원의 힘을 공급해 줄 음식이 뭐냐면은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거리에 보면은, 지역에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금역 같은 데 가보면 참 맛있는 빵집들이 많아요.
TV에 보면 뭐 요즘에 뭐 제빵 명장들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들 많이 하더라고요. 참 빵이 맛있어요. 그렇죠? 참 빵이 참 달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넣으면 이렇게 사르르 녹는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 제주도에 제가 살 때 한 빵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 빵집이 정말 맛있었어요. 늘 줄이 서 있었고 늘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였어요. 나중에 그 빵집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약해도 참 먹기가 힘들어요. 인기 있는 빵집들은. 참 달콤한 그런 빵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으라고 하신 빵과 떡은 뭐예요? 무교병.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 무엇입니까? 거품, 허영.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빵.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죄를 제한 거룩의 빵을 먹어라. 거룩의 떡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온갖 맛있는 빵을 먹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맛없는 빵 먹어야 돼. 입에 거칠거칠하고 하나도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다라는 것,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 죄와 거절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괜히 무교병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맛있는 빵 주실 수 있어요. 또 맛있는 떡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맛없는 무교병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려. 너희들이 죄 짓고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너희의 누룩을 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좋은 음식 먹었다면, 좋은 빵과 떡 먹었다면 이제는 무교병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룩과 죄를 제거한 새로운 음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됩니다. 유교병이 아니라요,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제하고 우리 안에 죄를 제하고 나쁜 옛 습관들, 어두운 생각들을 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건강하게 다시 개선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경영되는 거고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때 구원의 힘이 다시 샘솟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이번 주, 이번 한 달 끊어내야 할 죄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죄악에 파묻혀 살면서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그 영역은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무교병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 음식이 참 몸을 기름지게는 했습니다. 애굽 음식이요, 참 체격이 좋게는 했어요. 애굽 음식이 참 키가 180, 190 이상 크게는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체격이 좋아졌을지 몰라도요, 애굽 음식 먹을 때 영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애굽 음식 먹으면서요,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삶과는 애굽 음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별하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광야 생활 우리가 해 나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거룩한 삶으로 출애굽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삶으로 광야를 거쳐갈 수 있고요, 거룩한 삶으로 가나안을 진격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경영하여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식이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묵은 누룩을 다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라. 너희 안에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누룩을 제하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먹어야 할 이 무교병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를 우리가 무교병으로 알고 먹을 때 우리에게 거룩의 힘과 능력이 샘솟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광야 생활 만만치가 않죠.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생활이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함 받은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함 받은 자녀로 감당하며 넉넉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거룩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셨는가? 바로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우리 8절 하반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의 힘을 얻기 위해서, 구원함 받은 자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될 세 번째 음식은요, 쓴 나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나물 반찬 잘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었죠. 너무 쓰잖아요. 냉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물들, 쑥. 근데 지금 쑥떡은 참 맛있어요. 네, 쑥 이렇게 쑥 털털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참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썼어요. 쓴 나물 어린이들 안 좋아합니다. 나물 자체를 안 먹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음식은요,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내가 막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쓴 나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고통의 시절, 탄압의 시절, 핍박의 시절, 압제의 시절을 고통으로 알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잘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왜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고생하게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남았더라면,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옛 과거, 옛 습관, 옛 내가 노예였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더 이상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쓴 나물 먹을 때 너희들의 그 아픈 과거를, 아픈 과거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쓴 나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뭐 그냥 우연히 가다가 뭐 보여서 쓴 나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쓴 나물을 이스라엘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마.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 더 이상 옛 습관에 젖어들지 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꾸 왜 뒤를 돌아봐? 자꾸 왜 과거 노예였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해? 자꾸 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해? 너희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쓴나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나물. 너희 그거 씹으면서 고통 느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라고. 너희들 지금 신분에 걸맞게 잘 생활하라고 주신 겁니다. 앞서 두 번째로 먹어야 될 음식이 무교병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생활을 상징한 음식이 무교병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옛사람, 옛생각, 옛관습을 끊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고통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어 라는 것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맛도 없고 힘이 날 것도 같지 않은, 영양가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쓴 나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장 배부르고 힘나려면요, 어떤 거 먹어야 돼요? 기름진 음식, 육식, 또 여러 가지 막 굉장한 에너지 음식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작 주시는 음식이라군요, 어린 양 조금, 무교병, 맛도 없는 그 무교병, 영양가 별로 없는 쓴 나물 이 정도 주시고 광야길을 헤쳐나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야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뭘 좀 제대로 주고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셔야죠. 가나안 백성하고 싸우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먹으라고 하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체격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영적인 건강, 너희들 구원함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힘받아서 살아가려면 이거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쓴나물 먹음으로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 첫사랑을 다시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가 뭐라 해도 출애굽한 그 시점 이후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애굽 때는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어요. 종이었어요. 천대받고 압제받고 탄압받고 매질당하고 벽돌 나르고 집 짓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로 신분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전에 먹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요,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음식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몸을 잘 가꿔야 돼요. 영적인 건강, 구원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내 인생을 잘 설계하고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또 몇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신분이 변화된 것은 그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구원의 힘을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땅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땅에서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 하늘의 음식을 우리가 공급받아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우리의 구원함의 영역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 양고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복음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음식과 세상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좋은 음식 많아요. 분명 나가면 좋은 화려한 음식점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음식도 좋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더 우선적으로 더 가치 있게 먹어야 될 음식은요, 영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의 양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땅의 육의 양식을 먼저 드십니까? 우리는 영혼육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먼저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설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로 창조된 생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살이가 거칠고 험악합니다. 당장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름값이 뛰고 시장 물가가 뛰고 환율이 뛰고 전쟁이 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님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먹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짧고 유한한 시간, 광야길 나그네 인생, 오늘 무엇을 먹으시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변화된 자가 살아가는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내 인생 예수 살과 피를 먹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애굽의 노예의 옛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경영,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에 이런저런 것 먹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 먹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거친 세상 넉넉히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